2021년 4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는 것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늘 우리 마음은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좋은 날, 이 주님의 날, 복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저희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받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을 부드럽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늘 주님 앞에 용서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예배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까지 아버지 하늘 다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꽃에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사랑함이 나보다 앞에서 상대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재앙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미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죄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10편 65편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더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지 않을까.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어제 보니까 황사가 장난 아니에요. 완전히 이 바깥에 다니시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마스크를 끼고 막 어제 황사가 바람에 날리고 어제 비까지 왔었죠. 완전히 막 차가 노래해갖고 이거는 빨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황사가 강한 시간에 하늘이 시커멓다 싶을 때는 그냥 빨래를 하다가 안에서 말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완전 옷에 노래가 안 묻어있을 때 빨래다. 요때 우리 기관지가 다 안 좋으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우리 기관지 조심해서 따뜻한 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먼저 접종할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근무한다고 우리도 지금 접종해라고 이미 연락이 와서 신고를 해놨거든요. 접수를 해놔서 언제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저도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는 대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접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접종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감염률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될 정도로 접종률이 감염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스라엘이 빠르구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빨리 그런 날이 와서 마스크 벗고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 손발 잘 씻고 또 그거 소독약 잘 바르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동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씻어나여라. 나무새서 지는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응을 도라니께 보내고 주의 이름을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하루는 빠른 광은 지나
때 귀하신 받아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놓으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그리고 주의 선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느니 이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입학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운임의 판결대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일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는 이 좋은 날 놀러 간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저 천국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 때에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사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에 그 깊이 숨겨있는 그 말씀 깨달을 때에 이 힘든 세상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흩어져 있는 마음들 그리고 저희들 어깨에 짊어져 있는 이 짐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를 오늘 이번 주 하면서 민수기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백성을 숫자를 세는 것, 셀 숫자에서 즉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끝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기 전에 이미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이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 일주일 걸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는 지난주에 40년이 걸렸다고 배우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걸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가 바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이고요. 이 원래는 이 민수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에서 그 인구조사를 1차로 한번 하였고요. 오늘 2차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차는요. 이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6.25 전쟁 났을 때 일렬로 쭉 피난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제시가 됐던 게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했던 거였고요. 오늘 2차 인구조사 한 번 더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 모세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그 처음 1차 인구 조사할 때 603,550명이 2명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주로 원망, 불평, 짜증, 한탄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많은 인구 603,550명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장례하기만 해도 장난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백성들, 또다시 태어난 이 백성들이 이 내가 없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이 아닌 저주와 사망을 받게 될 것인가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이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60만 73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1차나 2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1차 때보다 2차 때 숫자가 조금 적어요. 근데 이 1차,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차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 세마는 그 기준을 뭐라고 잡았느냐?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청년 때, 가장 건장한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군대 갈 때 몇 살 때 가죠? 주로 60세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건장할 때, 힘이 좋을 때, 그때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고, 또 한 가지는 뭐? 싸움할 줄, 싸움에 나갈 자. 싸움이 뭡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이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의 전쟁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와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셨죠. 그죠? 홍해길을 갈라서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물에 몰수시켜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능한 군인들 출신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무기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단지 도망만 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무대포로 전쟁을 치루었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603,550명이 다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모세가 양손을 들어서
그 아론과 훌이 양손 손을 잡고 있음으로써 이게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승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12지파,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가 빠지면서 그 11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 두 지파가 들어오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군대를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 비게 되는데요. 그 한가운데 빈 그곳에 누가 들어갔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임무하는 성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요즘처럼 이 건물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딴 12지파, 이 동서남북 지파들은 자기들이 자야 될 천막들을 걷어서 들고 이고 쥐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물들을 다 둘둘둘둘 말아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궤 같은 경우에는, 법궤 알죠? 법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우리가 옛날에 가마처럼 이렇게 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들었다든지 어깨에 쥐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이동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는 정지해라 그러면 거기서 천막을 쳐서 거기서 쉬었다가, 또 날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동을 해라 그러면 또 둘둘둘 다 말아서 이동을 하다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인생살이를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편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기쁜 날, 즐거운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쉴 수가 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잘 수가 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나? 물이 뭐 여유롭나? 이 사람들이 평생 40년 동안 짜증밖에 없었죠. 짜증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심리를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6.25 때 3년 정도였죠, 그죠? 3년 정도 피난할 때에 그 인생살이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지금 후세대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쟁에 좀 정전이 되었다. 하루만이라도 단수가 됐다. 제일 짜증납니다.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예고도 없이 물이 안 나왔다. 정말 짜증나요. 저도 여러 번 그런 일 겪은 적이 있었는데, 낮에 출근하니까 방송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누가 그 다음날 썰물을 받아 놓습니까?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안 나와요. 제 조금 있는 건물 가지고 고양이 세수만 하고 또 출근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이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고맙구나, 내가 정말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특히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자는 거라든지 비를 피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아주 당연한 것들이, 이런 당연한 것들이 내가 정말 고맙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건데, 내 집인데. 당연한 거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당연한 거지, 내가 돈 내고 쓸 수 있는 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작정 출애굽 시킨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조상들이 430년을 기도를 했어요. 우리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노예 생활이. 우리 조상 요셉만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았는데,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을 아마 바로 왕도 죽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후세대 사람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삽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집이 있나 땅이 있나 아무것도 우리에게 자유로운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일과가 그거였어요. 눈을 떠나 눈을 감아라. 뭐이고? 뭐고? 코가 왜 나와? 어? 이제 들었나? 아주 당연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 삶이 너무 힘이 드니까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을 기다리시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늘 그렇게 고마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1분, 원망은 40년이란 말이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합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분만 감사를 하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로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땠습니까? 같이 40일 동안 기다렸나요? 같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모욕 제기하고 조심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론을 족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죠. 그죠? 이 인간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내가 부족한 것만 달라고 채워달라고만 그런 인간들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숫자는 그 60만 3,550명 중에서 몇 명은 맨날 있었냐? 갈렙과 여호수아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40년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나머지 사람은 맨날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민수기 28장은 바로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도 단 한 번 실수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 지도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 20장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요. 이 모세의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형은 아론이고요.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나서 모세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모세를 버리지를 못해요. 이 당시에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아이들을 태어날 때에 여자아이면은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해서 이 모세를 죽이게 될 상황이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3개월을 숨기다가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세를 그 바구니에 대나무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서 버리게 되죠. 근데 이 모세를 버릴 때부터 쭉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갈대숲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올 때에 누가 이 모세를 건지느냐?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라 그러면 바로의 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로라는 것은요, 이 애굽의 왕 통칭 이름을 바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 대통령입니다. 그죠? 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1대, 2대, 3대, 4대 모두가 이름이 똑같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 이름은 문재인이듯이 뭐 노태우라든지 김영삼이라든지 이명박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각기 자기 이름이 있듯이 이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들 이름은 또 있어요. 조금 이집트 이름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왕의 애굽 왕의 딸이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이 바로 왕의 여동생. 그래서 이 여동생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이 바로를 건지게 되죠. 아이고, 이 이스라엘 아들이구나, 이거 불쌍한 거 해서 자기가 양자로 데리고 가서 키우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때 이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유모를 한 명 데리고 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모세를 낳은 친엄마가 데리고 와서 모세를 유모로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누나 미리암의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큰 누나가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물이 떨어지면 그냥 모세에게 와서 우리에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물을 또 찾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찾게 될 것인데, 꼭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잡아라, 텔레비전. 흔들리잖아. 이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 28장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뭘 할 때? 분쟁할 때. 이 분쟁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쟁자 아닙니까? 그죠? 분하여 전쟁을 한단 말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으면 분쟁이란 단어를 썼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어찌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내려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모세는 짜증이 너무 났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노? 너가 불평을 내가 다 받아줘야 되나? 짜증이 이만큼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면서 이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20장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서 홍해길을 가를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물을 가르라 할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내라. 이 어떻게 보면 어감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모세도 인간인데 짜증이 났겠노.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용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건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의 명을 안 받드는 것도 아닌데 물을 안 낸 것도 아닌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깨끗함,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됨. 모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었고, 그리고 구별되게 행동을 하였어야 되고, 구별되게 마음가짐을 먹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서 명령을 내리든지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내었다든지 그 모세의 마음속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이 섞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늘빛 죄를 짓고 나서 자식을 얻습니다. 가인과 아벨을요. 그래서 이 두 자식은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목축을 해서 하늘빛 첫 제사를 지냅니다. 첫 농사를 지어서 가인은 하늘빛 제사를 지내게 되고요. 아벨 또한 양을 목축을 해서 어린 양 새끼, 첫 새끼를 잡아서 하늘빛 제사를 지냅니다. 겉으로 봤을 적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더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가인이 기분이 나빠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이것이 친절하게 성경에 딱 해석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알 건데, 컨닝을 해서 정말 잘 알 건데 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야.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양이라서, 첫 양이라서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었을 거죠. 마음.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마음, 아벨이 드릴 때의 그 마음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마음? 구별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구별된 마음. 아벨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첫 새끼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첫 곡식을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고, 이 아벨은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보리와 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생 것도 조금 챙겨놔야 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무슨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이것을 차라리 첫 것을 다 바쳤더라면 내가 너에게 더 풍성하게 챙겨줄 것인데,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아벨도 내가 다 책임졌을 것인데, 가인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차피 603,550명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뜻과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인데,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이 모세가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면은 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요, 가나안 앞에 입구에서 보면은요, 그 가나안 주변의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압이 자기들의 그 점치는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라고 불러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 점치는 사람을. 그래서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그런 꿈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내가 와서 모세가 모압의 왕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라고 꾸덕여도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가지를 아니해요. 근데 마지막에 또 더 많은 사람들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달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다른 말은 하지 말고 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따라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 발람이 탄 낙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숲을 속으로 가서 그 벽에서 비비게 되자 이 발람이 이 나귀를 치게 됩니다. 나귀를 때리게 되죠. 그래서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무릎을 꿇는 대신에 이 발람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엉덩이를 때려도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오히려 사람을 내리게 하니까 화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이 나귀에게 먼저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게 되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여태까지 니를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도 네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없느니라. 그럼 왜 나를 이렇게 3번을 때리느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너무너무 나서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서는 어디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날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따라가서 이 모압 군대를 따라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 뭔가의 인간적인 마음이 발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이 나귀를 먼저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발람이 크게 뉘우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문자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이 해석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모압의 왕이 이 점치는 자 발람을 불러서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리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을 때에 순간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봤을 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정말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컸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 모압을 쳐들어오진 않을까 그런 심리도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마음이 변심할까봐 예방주사를 주셨던 거죠. 이 나귀를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발람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큰 기대를 하고 저 국경까지 마중을 하게 나가는데 결국은 이 한번 예방주사를 맞았던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적에 가인의 대사, 아벨의 대사, 또 한 가지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물을 내게 되는 이 광경, 또 한 가지 이 발람의 이스라엘의 축복의 기사,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문자적으로 봤을 적에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깊이 오늘 말씀입니다. 깊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인데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임무,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요, 이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내가 계속 들어가서 내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까지 내가 다 잘 돌봐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성질나게 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들어가든지 말든지 가 아니라 또 목자 한 명, 지도자 한 명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 장면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과 한탄 속에 짜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정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이런 넓은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지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은 밴댕이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전부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내가 안 되면 남도 안 돼야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뭐랍니까? 원컨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이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에 무릎을 꿇고 쉽게 신발을 뿌릴 수 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넘어서서 요수아에 가게 되면은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정복의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다?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는 아무 사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신에 감동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 장면을 제가 가인과도 비교를 했고,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정치는 자 발람이라고도 비교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고, 또 한 가지 후계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종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것,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모세처럼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조금만 내면 마음에 상처가 되면 탁 돌아지고 삐지고,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게 어떤 일입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몸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그 세 가지를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후계자와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한 번 더 교육시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우리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80년을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힘들게 살아왔던 그 8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120년 동안 그의 인생사는 고생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후계자 또한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차 인구조사 61만 명을 또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만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자 노력하였던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이 모세를 보면서 과연 그가 훈련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번 되새겨봅니다. 긴 시간 동안 훈련받은 모세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밴댕이 소갈딱지 성격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넓은 마음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승가 4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하라 인서 간구하오니 오늘에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닫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모세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버림을 받았던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계자를 세워 하나님의 양들로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자같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 가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오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